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환경에서의 환란이 적지 않습니다. 올 한 해는 2월 달부터 시작한 코로나로 거의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걱정과 근심만 있고 기쁨과 즐거움은 잘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듯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사셨던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이라서 힘이 들고 요즘은 또 요즘대로 다 따라서 힘이 들고 학생은 학생이라서 힘이 들고 또 청년은 청년이라서 힘이 들고 또 중년은 중년이라서 힘이 들고 또 노년은 또 노년 나름대로의 그 힘듦이 있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초등학생 나름대로의 고민과 갈등이 있어서 다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이제 이야기하거나 물어보면 저 시간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아이고 내 인생아 라고 듣는 그렇게 말하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요즘 모든 세대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입니다. 네,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 그것이 빌립보서의 편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쁨의 서신을 쓴 바울은 정작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이제 이 빌립보서 마지막 장 말씀인데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권하고 있는데 시대를 뛰어넘어 이 말씀은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두 절이나 나온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때로는 요구하는가, 기쁨을 얼마나 명령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은 단순히 내가 감정의 차원으로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점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우리가 어디 안에서 기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 밖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혹시 술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기뻐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기뻐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우리 성도의 교제 간에 또 교회 가운데 누리는 기쁨, 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그것을 잘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도 시편 기자가 어디에서 기뻐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누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얼마나 다리가 아픕니까? 얼마나 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내가 있으면 주님 제가 너무나 기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인가? 나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도 동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비교적입니다. 분명히 내가 더 기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지만 그러나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사는 것이 내게는 더 기쁘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모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힘썼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지금은 감옥 안에 힘없는 불쌍한 늙은이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울은 악인의 장막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선택했고, 바로의 궁전에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 역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정말 어떠한 말씀인가 자신의 온 삶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갈등은 어디서 오게 됩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라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을 배운 지 너무 오래라서 이제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쾌락으로 넘어가고 참 기쁨이 아니라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잊어버린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의 기쁨을 다시 충전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나온 이유도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요즘은 쾌락과 기쁨을 혼동합니다. 쾌락과 기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쾌락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쾌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강건케 합니다. 심지어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내가 굶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 보았습니까?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뛰고 달립니다. 쾌락은 우리가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더 갈급하게 만듭니다. 더 목매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쁨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족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고 사람을 여유롭게 만듭니다. 쾌락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지만 기쁨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바울의 빌립보 성도를 향한 그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선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바울의 두 번째 권면, 그것은 감사함의 간구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 문장 안에도 하나도 그 어떤 것도 버릴 단어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냥 지나쳐갈 단어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말씀들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염려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가스불 끄고 나오셨나요? 염려되시죠, 갑자기? 우리가 이런저런 염려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염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최근에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때가 되어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처음 하는 건강검진이었지만 사실은 계속 미루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병원 가서 이상한 말 들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저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지 않는 성도님도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염려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제가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잠시 집에 들릴 일이 있어서 들리니까 건강검진표가 딱 와 있더라고요. 몇 주 만에 와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받아본 건강검진표를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네.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고 나서 건강관리를 더 해야겠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의 딸인 새별이 얼굴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울고 웃는데 한쪽만 울고 한쪽만 웃고 반대쪽 얼굴은 별 미동도 없고 눈도 잘 깜빡이지 않고 그랬습니다. 울 때 보니까 한쪽 눈은 감고 있는데 한쪽 눈은 시퍼렇게 뜨고 울고 있었습니다. 입도 삐뚤어지고 눈도 삐뚤어지고 이상하다 해서 알아보니까 신경과 의사 선생님께서 안면마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쪽이 마비되어서 안면마비가 왔네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방에서는 구안화사, 와사풍 들어보셨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도 안 된 어린 아기인데 풍이라뇨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어떤 그런 근심과 염려가 저에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염려를 안개에다 비유합니다. 여러분, 광화문 거리를 30m 두께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물 한 컵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 한 컵의 양이 600억 개의 물 분자가 되어서 퍼지게 되면 광화문 시야 30m를 가릴 정도로 짙은 안개로 변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안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처음에는 한 잔의 물처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어느덧 내 시야를 가득 메워버리고 내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염려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고 응답의 손길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날에 앞산으로 올라가서 대구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경도, 낮에 보이는 아름다운 낮의 광경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가 앞을 가리면 그 안개 때문에 정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안개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도 제 내면에 그런 염려가 번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물 한 잔에 담겨 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물이 순식간에 수백억 개의 물 분자가 되어서 나를 감싸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올라올 때쯤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치 명령처럼 느껴졌는데요. 진짜로 명령문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아무것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내 모든 가정의 문제와 이 땅의 교회의 문제와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이 아무것도 안에서 제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너 염려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마음 쓰지 마라. 평소에는 이런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우리 아주 심한 고난 중에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쉽게 들어오십니까? 쉽게 맞아, 맞지, 그렇게 네 아멘 그렇게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염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염려의 시작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 그것의 생각이 시작점이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 이것이 염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냥 염려는 누구나 하는 것인 줄 아셨나요? 그러나 염려는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든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든. 여러분 어떤 해결책이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해결책이 없어 보일 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염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길을 내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내 진로를 결정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내 결혼을 인도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내 노년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며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대신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염려 앞에서든.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풀어내지 않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염려, 걱정, 고민, 근심하게 됩니다. 염려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 염려도 기도입니다. 염려하실 수 있는 분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염려가 너무 많아서 기도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염려할 수 있는 사람은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게 되면 결국 염려 가운데 빠져서 끊임없이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 순간 저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염려 가운데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영국이 낳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조지 뮬러는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고아의 하루 삼시세끼를 책임져야 했었는데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걱정, 점심을 먹으면 저녁을 걱정, 저녁을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도 걱정. 그러나 조지 밀러는 식사 시간이 되어서 먹을 수천 명의 아이들의 먹을 밥을 준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식사 시간 몇 분을 앞두고 그 수천 명을 먹였던 기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조지 밀러는 끊임없이 염려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염려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훈련을 평생 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기도는 남다르게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도 저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다른 점은 오늘 이 밀러가 말했던 것처럼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 라고 한 이 말이 정말 내 삶 속에 기도로 이루어지고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의 결국은 원망입니다. 염려의 결국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염려가 없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유야 어떻든 염려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일단 염려를 중지한 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염려를 중지하고 나면 그 뒤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염려가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다면 기도와 간구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와 기도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를 선택하면요, 기도할 수 없고요, 기도할 수 있다면요, 염려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의 생각의 표현이요, 내 행동의 표현이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인도의 선교사로 25년 동안 섬기시고 동양 선교회 회장으로 섬겼던 웨슬레 듀웰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라는 아주 유명한 책도 쓰시기도 했는데요, 그분의 책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정, 법원, 행정, 사무실, 법정을 막론하고 이 세계 어디든 즉각 들어갈 수가 있다. 기도로는 미치지 못하거나 도달하지 못할 거리가 없다. 기도를 막을 수 있는 벽이나 입장 불가 표지판도 없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떨리지 않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 받을 때 기도를 통해 그 곁에 있을 수도 있다. 어려움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병상 중에 계신 성도님들, 또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지역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이 떨리지 않게 붙잡으실 수 있을 만큼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방법이 그처럼 세밀하고 그처럼 조직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맞서 싸울 때, 염려를 몰아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의사의 손을 붙드셔서 오차를 두지 않고 정확하게 수술을 집도하시게끔 그 의사의 손을 붙드실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세밀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웨슬레 듀웰은 또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지성을 벗어나는 기도를 하라. 우리의 머리와 지성을 벗어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해라. 지금 제 손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 중에 우리의 머리를 가시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머리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듀엘이 말하기를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상식과 지식을 벗어나서 하늘의 보좌를 건드리고 하늘의 보좌를 붙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머리로 한계 짓고 있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둬놓는 것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손을 들므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고 우리의 지성과 합리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논리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을 넘어 주님의 보좌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간섭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 같은 것만 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부분적인 것에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보기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도 그냥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몇몇 안 되는 거, 그냥 부분적인 거,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 그냥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부분적으로 내 머리로 계산하고 그냥 들고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의 응답의 차이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성실하시고 세밀하시고 응답하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모든 것들을 들고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서 포인트는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는데 정말 우리는 감사는 절기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다. 우리는 말합니다. 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너 벌써 좋아하지 마라. 너 벌써 기뻐하지 마라.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승리할 줄 알고 그리고 하늘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줄 알고 미리 기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칫국을 후루룩 드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세기를 만드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강력한 영권으로 이 땅을 잡아먹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한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정말 용기의 사람이기 전에 그는 위대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도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그 기도 제목에서
믿음의 큰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고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때 풀무불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사자굴에서도 건짐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적은 없습니다. 감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행동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대한 이 신앙의 원천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멘탈,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주변 환경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인 그 마음이, 그 영적인 정신이 무너지고 같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땅바닥을 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용기는요, 감사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진짜 용감한 사람은요, 목소리 큰 사람, 덩치 큰 사람,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잔인한 시련 앞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을 감사하는 믿음, 그것이 기적입니다. 새벽에가 아프고 그래서 저는 매일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수록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저의 그런 편협하고 좁은 시선에서 점점 자유케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을 더욱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축복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A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A를 주시고, 우리가 B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B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리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응답이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는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어. 쭉 멀어지죠.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어. 나는 염려가 돼. 나는 걱정이 돼. 불신앙이 싹트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원래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우리를 지키시는 것,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한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내 마음을 지켜주시게 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떠났던 그 자리로 하나님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너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너 원래 나를 신뢰했잖아. 너 원래 나를 믿었잖아.
환경이 변했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단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 속에,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그거,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 그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는 때로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기도하면 결국 정말 기도 응답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응답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손에 있는 것도 얻어가겠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소유하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지 못했고 내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손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응답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평강입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깃들기 시작하면 응답은 때로는 시간이 더딜지라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쌓이는 평강입니다. 먼저 평강으로 그 영혼을 붙드십니다. 평강으로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폭풍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사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